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33장으로 나와 있는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2쪽 사이에는 욥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내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을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성령 안에 있으므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에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두고서 욥과 세 친구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라는 말은 좀 고상하고요. 보면은 말싸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죠. 이 장을 지나서 보게 되어지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 앞에서 울며 서로가 아픔을 나누다가 곧이어서 이제 이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얘기들이 뭐냐 들어보니까 되게 그런 말이에요. 31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 얘기를 단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 욥의 고난은 네 숨은 죄 때문이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단정해서 계속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욥에게 또 반박할 말이 있죠. 아니 이 사람들아, 내 재앙의 원인이 죄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뭐냐?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야, 이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보다 내가 결코 못하지 않은데 하나님 보실 때 당신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죄가 덜하겠냐? 죄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더 있고 재앙을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더 크게 재앙이 가야지 왜 나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바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별명 아닌 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욥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그 끝풀이 점점 벗겨나갑니다. 몇 끝풀 벗기지도 않았어요. 한 두어 끝풀만 싹 벗기고 나니까 그 속에 본색이 쫙 드러납니다. 나는 말짱한데 재앙을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이상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 잘 살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이 재앙 당할 일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죄 없는데 왜 무던히 이런 죄를 주시는가? 하나님 잘못되신 것 아니냐? 하나님 이상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시고 오류를 범하시고 실수가 있어서 이 욥에게 이런 재앙을 던지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점의 오류도 없습니다.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오하신 하나님, 한 줌의 흠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그 모든 뜻이 온전하십니다. 단 한 줌의 악도 하나님 안에는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여러 가지 의미로 들어질 수 있지만 유혹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도 되어질 수 있지만, 이 모든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이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서 무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항상 선할 뿐이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다. 예, 여러분의 입술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항상 선하십니다. 욥에게도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선한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이죠. 그걸 우리가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지시고 선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욥에게 주셨던 그 환경 가운데 약간의 변화를, 약간의 이동을, 약간의 그 삶의 자리를 움직여 주시는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죠. 욥에게 주어졌던 재산과 자녀들과 그리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자리를 조금씩 옮겨 놓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강도에게 옮겨가게 하십니다. 예, 그런 일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욥에게 주시는 그 자녀들을 이사가게 만드십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욥의 옆에 있던 그 집에서 천국으로 이사가게 만드십니다. 그 자리와 위치만 조금 옮겨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에게 있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 매끈하던 몸이, 매끈하던 피부에 그냥 종기를 생기게 만들어주신 것, 없던 것 하나 더 생기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욥에게 있어서 약간의 변화들이 생겼을 뿐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때론 그 일이 그냥 세상의 종말인 것처럼 온갖 근심과 염려를 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좀 주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규정한 것들 가운데서 그것을 자리를 조금만 옮겨 놓으신 것뿐입니다. 예, 자리를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뭐 도둑에게, 또 나에게서 천국으로, 또 나에게서 내 몸에 또 새로운 것을 나게 만들어 주시고 한 그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뭐가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욥에게 주셨기에 가져가시거나 또 옮기시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태어나면서부터 재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욥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식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건강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100일 사진만 보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강보에 그냥 쌓여서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는 게 없습니다. 뭐 100일 사진에 뭐 100일 자비를 가지고 뭐 돌자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남이 쥐어준 거 한두 개 가지고 있을까? 남이 입혀준 거 그냥 그때 싸고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맨몸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산도 얹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고 한편으로는 건강도 주셔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서 잠깐 내 옮겨 놓을게, 이것 좀 이리 가져갈게,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못됐다 안 됐다 그렇게 말할 소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될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입니다. 사실 재산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세상 끝날, 주님 만나게 될 날, 그날 천국 가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까? 한 5톤짜리 그냥
이 이삿짐차 불러가지고는 자 이것도 필요하니까 다 집어넣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천국 부흥 가는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 버리고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 다 효자다 효녀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자녀 손 잡고 같이 올라가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두고 혼자만 가더라고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것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옮겨 넣으시는 것이죠. 그 외에 진정 중요한 것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두신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욥에게 맡기신 그 재물이나 자녀 그리고 건강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것은 욥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욥에게 참된 기업은 뭡니까? 영원히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있든 없든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어떤 환경이든 항상 같이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욥과 함께하고 있죠. 어느 기업인데요? 어느 회사가 아니고 어느 기업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업. 우리로 얘기하자면 날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업이 어떤 순간과 환경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손가락이 하나 잘려나갈 수도 있고, 좀 표현이 너무 그런가요? 좀 돈을 얼마 정도 잃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내 기업이 되어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기업 되신 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거나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욥에게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은 왜 스스로가 자학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절망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만 왜 저죠 why me 왜 져야 됩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으십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씩 스스로 못나게 여기고 또 환경과 여건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포기와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가만 보면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이 문제를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자학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소망을 품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분내고 슬퍼하는 것은 내가 진정 보고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분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편으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로부터 이미 우리가 호적이 옮겨서 하나님 나라의 호적으로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놓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호적은 바뀌어갔지만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자주 와서 옆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보게 만들면서 자꾸만 자기가 보라고 말해요. 우리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자꾸만 문제를 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누가요? 마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바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 아무리 보아봐야, 마귀가 가르치는 그 부분을 바라보아봐야 답이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고 또 답이 아니라 의심을 던지는 것이 마귀가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는 이 말을 듣기 위하여서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눈을 잠깐만 놓치게 되어지면은 마귀가 트는 대로 그저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학대하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 뜻 아닌 곳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욥과 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말싸움, 논쟁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엘리후는 그동안 옆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컥 화를 내면서 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 말을 자꾸 참고 있다가 가만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주고받는 그 얘기를 보면서 도저히 못 참겠노라.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욥이나 세 친구 모두가 이 엘리후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욥은 욥대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앙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 재앙의 원인을 욥의 숨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추궁하고 자백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무죄를 외치는 욥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가만 보니까 이 네 사람들이 말을 이제 끝내고 있지만은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이 엘리후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 욥기 말씀 계속 보면은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계속 이 엘리후의 말만 나타납니다. 옆에서 뭐 그러는 사람도 없고 욥이 반박하는 말도 없고 계속 자기 말만 쏟아내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 엘리후는 지금 새 친구의 그 말로는 안 되지만 내 말이면 된다. 내가 말하면은 이 욥 단박에 이제 내 앞에 복종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죠. 내 말이면 이 욥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후의 말은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혼자 이야기하다 끝을 냅니다. 즉 욥도 그 말을 듣고 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자신한 것처럼 그 앞에 와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잘못했어. 과연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잘못했어. 이러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처럼 욥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자기의 말만 하고 끝을 내는 거죠. 이겁니다. 네 사람은 서로 옳다 그러다 네가 더 그렇다. 네가 더 못하지. 내가 더 잘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 논박하고 싸우고 엘리후는 그냥 자기 말만 쏟아내고 마무리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냐 하면은 42장까지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욥 한 사람만 옳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거든요. 자신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욥만 옳다고 말씀하시고 세 친구들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네가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용서를 빌어라. 그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라. 내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모든 말들은 우리가 오늘 32장 시작하는 부분만 읽어서 그렇지 뒤에 가서 보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도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관, 하나님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옳은 말하는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와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엘리후의 말이 옳다고 해서 엘리후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또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가급적이면 내가 옳은 말을 함으로 해서 또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내 앞으로 끌어오기를 만듭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주장하는 말을 다 듣고 그 앞에서 내가 그래 맞아 옳아 그런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보면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인간이 죄인이란 말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얘기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저희 죄를 여러 번 고백을 하고 같이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제가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수없이 기도하고 제가 죄인인 것을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야, 정목사 너 참 옳다, 너 바르다, 너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이더라도 또 좋은 말이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좋은 사람이다 혹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그 영원히 살 그 소망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입니다 말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준해서 옳다 혹은 그러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항상 가치 중립적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옳은 것이 어디에 가면 옳지 않은 그런 일들을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표대 삼아 나가야 되는 그 유일한 참으로 옳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옳은 말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 항상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길게 보면은 33년의 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일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무슨 신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다. 무슨 이름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쫓아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쫓아가는 그 삶의 모범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 보아야 됩니다.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언제나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올 수는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다 보면은 자주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을 할 때가 있고 실족할 일들이 생깁니다. 형제자매의 그 말에 실족하고 또 형제자매들의 그 행동에 실망을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괴롭고 아픈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는요. 그런데 이때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공동체를 관공서처럼 여기면서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필요할 때나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그 업무만 서둘러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관공서처럼 여기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섬김이나 봉사나 이 사랑이나 헌신 이런 말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왔다가 잠시 있다가 가는 곳 뭐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삼광교회니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곳저곳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즐거움들,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그 대상은 세상에서 찾고자 합니다. 부지런히 밖에 있는 단체를 돌아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때 또 실망해서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돌아다니죠. 그러나 그 교회에서도 조만간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마다 그저 이 교회 저 교회를 유목민처럼 돌아다니게 되죠. 그 영혼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처럼 지체들로 인하여서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교회를 버리고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접어버린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실망과 실족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과 실족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안에 같이 동봉해서 같이 포장해서 던져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겸하여 주시는 것이죠. 실망 안에는 뒤집어 보면은 겉에 보니까 실망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좋은 게 있어요. 실족시키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저 실족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그 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예단하고 이 실망과 실족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접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저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과 같은 그런 교우들에게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좋은 선물을 먹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내뱉기만 할 뿐이죠. 내 입에 쓰니까요. 내 입에 고통스러우니까 그저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 뱉어버리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선물의 맛을, 그 좋은 것의 맛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하시는 그 형제와 자매를 교회에 함께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실까요?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숨겨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욥이 그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전에는 자신을 완전 무결한 신앙인으로 알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와서 얘기하면 항상 근엄하게 내 신앙 괜찮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것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이 이 욥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잔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 앞에 나선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말들을 통하여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니까 그 일들을 스스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들이었구나. 내가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욥처럼 가면을 쓰고 살 때는 몰랐던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그 지체를 통하여서 나의 숨겨진 실체 혹은 우리의 그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바로 내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항상 주님을 실족시키며 사는 그런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는 것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서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을 주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지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람의 성구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일정을 따라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보아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실망시키는 자가 있고 혹시 우리들 중에 실족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감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신자가 하고 살아가야 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실망시키거나 혹은 실족하게 하는 지체를 할지라도 오히려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당연한 일이지만 굳이 이유를 달자면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생명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또 불러서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 아니죠. 주님께서 불러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던지시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어떤 데는 귀퉁이가 찢어져 나가서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쓸모없는 것 같은 게 툭 보니까 자기 자리가 있네. 어떤 것은 그냥 다 썩어서 못 쓸 것 같은데 그 갖다 버리려고 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쓸 때가 있어. 자기 자리가 있어요. 툭 집어넣고 나니까 그게 또 완성이 되네.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의 일들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누구를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뒤로 감추거나 혹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고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마지막 세대에 이곳에 이 자리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일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들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길들을 또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아멘한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심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